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61쪽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 사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했죠. 왕의 통치를 받는 다른 나라들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더 부강할 수 있을 거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왕의 만세를 불렀던 그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왕이 있으면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왕이 더 잘 싸우지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백성들의 요구가 탐탁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을 세우셨는데 왜 그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냐 하는 거죠. 그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왕이 두려워하는 백성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의 중심에는 그들이 원했던 왕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고 버리신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스려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뜻을 어긴 것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의 직무를 왕인 자신이 대신 행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있고 사무엘은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는 않고 전장의 기운은 점점 무르익어서 백성들은 사기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흩어지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은혜가 있어야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 상황을 따라서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도 되고 또 오히려 사무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행동, 우리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도 되고 또 심지어는 동정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 행위를 망령된 행동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일로 통해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불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 입장이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뭐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 뭘 인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틀림없이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어렵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좋지 않을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여길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내가 정당하려면 누가 불의하셔야 됩니까? 누가 정당하지 못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공의하시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의 인생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실수하시는 분으로, 얼마나 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 판단, 우리의 결정이 선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상황, 회사의 문제,
개인적인 뭐 어떤 환경이나 성격.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 판단을 따라갔다가, 내 환경을 따라갔다가,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온 것,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증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간증은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간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쫓고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틀림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쫓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삶의 정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쫓으며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자꾸 나는 고3이니까, 나는 취준생이니까, 나는 지금 회사 일로 바쁘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더 온전하게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책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나의 상황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결정적인 사건 또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을 때에 사울이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일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일들이 결정났을 때 우리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말로는 하나님께 하셨다 얘기하는데 도무지 그 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뭘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좋은 거로 제사 드리려고 지금 뭐 하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안 살더라도 더 많은 어떤 세력을 얻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많은 힘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양과 소를 끌고 온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저와 같음이니라. 말은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나 실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울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 것이다. 그렇게 실토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의 비율을 맞추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면 그 인생은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에서 자꾸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고 제외되는 거죠. 이 갈등이 자꾸 커지자 사도들이 이 구제를 전담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헬라파 사람들 중에 과부가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갈등이 커지자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행전 6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7명 전부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7명 이 구제를 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헬라파 사람들이 똘똘 뭉쳤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웠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7명의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이 구제의 일들을 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헬라파 사람 7명이 구제를 위해서 세움받은 이 정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왜 이 사람 7명이 세워졌냐? 자신들이 똘똘 뭉쳐서가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파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세력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계파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 헬라파, 우리는 맨날 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좀 사람들이 얘기해서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또 묻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7명 다 야 우리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염려들이 또 교회 안에 스멀스멀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이 7사람이 세울 때 이들의 중심이 어디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이 우선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쩌면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람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이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제사장을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 우리가 너무 잘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 비참한 최후는 그 삶을 통하여 충분히 예견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양과 염소를 두었다 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 네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떠났을 때에, 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 할 때에 이 사울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 힘을, 자신의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가 가진 힘, 또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시도, 자신의 모든 이런 방법들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뿐 아니라 아들까지도 함께 죽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병기든 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사울에게 협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그런 자격과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면 이쪽으로 달려가고, 다윗이 저기 있다면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은 결국 이루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어떤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그마한 일들을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산다고 할 때도 뭔가 좀 이렇게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는 것, 그 하나님에 따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내 삶이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드러나고 그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 욕구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못 알아주면 그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뭐가 더 기분 좋은지 아세요? 별거 안 했는데 굉장히 칭찬해 줄 때,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유,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래도 기분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인정받는 일을 했는데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이것만큼 화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멋진 일을 자꾸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잘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했는데 보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양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양이다. 그래서 아마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도시락을 드린 사람이었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을 여기심과 또 주님의 그 탁월하심에 대하여 얘기하기보다는 그 일로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려고 시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내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고 그 도시락인데 도시락이. 여러분, 그 도시락이 뭔데요? 제자들이 우리 이것밖에 없으면 이게 뭡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도 없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요? 그 도시락이 내 도시락입니다, 주님.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믿음으로 잘 사는 거라고 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고 주장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로 정리가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더 풍성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더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비로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말이 오늘도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고3일 때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뜻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왕된 자신의 이 지위와 힘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 힘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이 된 게 하나님 때문에 왕된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그만큼 애를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다윗과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울 건데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능력이 대단히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가 가진 힘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지를 오늘 이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을 보고 적들을 보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한 겁니까? 두렵기만 한 거예요. 두렵기만. 여전히 자기 명령을 따라서 싸울 군사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가 싸우자면 싸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울은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진짜 용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오늘을 소망하게 하고 내일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한숨, 내일도 한숨, 오늘도 걱정, 내일도 염려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바울이 그의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매일매일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흔들림 없이 다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그 하나님 말씀 아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가 틀림없다는 것, 우리의 믿는 바가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주를 위하여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정과 나의 안심과, 그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오늘 주께서 그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가,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이 예배에 나올 때 이런 염려, 이런 걱정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앞으로 책임지실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나오는 거 보고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됨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복된 삶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